원료전도 헌신예배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남전도 헌신예배를 했고,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전도회가 뭐 하는 회의입니까? 예? 전도하는. 예. 전도 열심히 합니까? 예. 예. 여전도회가 참 교회의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전도회의 그 기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모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물론 모세,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론과 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드디어 해방, 자유. 근데 해방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하여 못자립한 역할이 이스라엘. 여러분 그 모내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모판이 있잖아요. 그걸 온 논에 뿌리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을 향해서 가요. 거의 2달에 걸려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시내산 못 미쳐서 르비딤이라는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후미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긴 이제 일렬로 이 대형을 맞추어서 그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뒤를 봤더니 아말렉 군인들이 후미를 공격을 합니다. 후미에는 주로 누가 있냐면 노약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쉽게 잘 못 걷는 사람이 이 후미에 처져 있는데, 아말렉 군대들이 뒤를 와서 막 그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기마병들로 그냥 막 기습 공격하고 빠지는 아주 능한 군대예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편안하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셨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가라 내어주고 마음이 변해서 특별병거 600성, 최고의 사령관들, 그리고 최고의 이 병거들을 끌고, 군대 수는 어마어마하죠. 거의 이집트의 군대를 다 끌고 추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쥐덫작전, 그 에담 광야에 진치게 하고, 결국 바로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했죠? 홍해에 다 수장시켰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분은 예배 경배를 받을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댔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구나. 그래서 감히 이제는 아주 큰 공포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군대 작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 들지 않는데 군대 작전 중에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공포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버려요. 그 공포도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은 감히 저항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군대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참 슬픈 역사 속에 이런 작전이 실제 적용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한번 빠지면은 감히 다시 뭐 도전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근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 이집트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 다 몰살을 당하고 난데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 걸어가는 길에 장애가 없어요. 그냥 프리패스. 왜? 하나님 백성 손댔다가는 우리도 뼈도 못 죽이겠구나.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참 특이해요. 전혀 겁을 안 먹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참 그 상대하기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교회 안에도 저희 교회가 참 뭐 평화롭고 다 순종적인데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 제일 해결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게냐면 그 성도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안에 뭐 인간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도 개개인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점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해결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떻든 간에.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죠? 모세가 이제 이걸 발견하죠.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모세가 얼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자기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군사를 모집해서 그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터에 누가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야 돼요? 모세가 나가야 돼요. 전쟁의 경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사령관 출신이에요. 전쟁에 많은 그런 대권, 왕의 후보 중에 하나고 모든 정치, 군사, 훈련을 받아고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대장수로서 전쟁에 많은 승리의 공을 세웠던 자입니다. 전쟁에 경험 있는 자는 모세인데 어떻게 보면 전쟁은 모세가 나가서 해야 되죠. 근데 자기는 어디로? 산으로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예요. 80세. 근데 나이의 부담 때문인지 어떻든 뭐 그건 이제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네가 산으로 가라. 근데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아론은 몇 살이죠?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형님. 83. 다 어르신들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죠. 훌은 몇 살이에요? 훌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는 없어요. 어떻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모세가 왜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산으로 올라갔죠?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면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어디서 비명소리가 나와요? 아말렉 군대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승리 함성 소리가 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아말렉 진영에서는 승리 함성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장난치다가 선생님이 책상 위에서 손 들고 있으라고 벌 받아본 적 있죠. 그 손만 들으면 괜찮게 또 어떤 선생님은 뭐예요? 의자까지 들고 책상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총머리 잡고 손 들고 있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든데요.
팔이 빠지는 거예요. 팔이 빠져.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팡이가 거의 한 2m 육박한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80세 모세가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들어야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거죠. 팔이 빠지는 거죠.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 뭘 의미해요? 바로 살인통이. 태양은 막 내려찌죠? 땀 아마 비 오듯이 땀을 흘렸어요. 정신이 나니로 혼미해졌을 거예요. 그걸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팔이 앞에서 들 수가 없어. 그 아래에서 어떤 소리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이제는 나중에 막 이제는 이 패배 함성 소리가 저기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아말렉에서는 막 승리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취한 게 뭡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었다. 처음엔 어떻게 나중에 뭘 돌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 팔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다? 이 모세의 이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 두 팔을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두 팔을 들었다는 얘기는 팔 든 건 뭐예요? 다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손 들었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모세가 두 팔을 하나님을 하늘 향해 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군대 숫자에 의해 있는 게 아니고 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전략이 좋으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 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원래대로 하자면 자기가 배웠던 그 군사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이제는 의탁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임한 거예요. 자,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항복하는 거라고 했죠. 항복.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다 이제는 도움을 찾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기도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사단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자, 사랑의 하나님, 초월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 하나님이 내 세계, 내 삶의 모든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덧입어서 사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아니면 내 인맥을 통해서 그걸 덧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 왕 역할을 해주는 그것을 덧입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는 덧입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일용할 양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의 모든 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짐을 덧입어 입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이 그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기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임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군대의 수, 무기, 전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두 팔 들고 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한번 시험하라고 하면 아마 5분도 이 맨팔 들고 있는 거 5분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론과 훌이 그를 좌우에서 보조하고 결국은 돌을 쌓아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교회. 우리들을 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불러냈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높이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서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부활주일 말씀들을 나누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이지만 40일 동안 11번 나타났을 때 그 목적이 뭐냐?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의 실상이 뭐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오순절 때 성령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확신한 이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자, 주님, 예수님이 금요일날 운명하셨어요. 그 분명히 약속했죠. 언제 살아나시겠다고? 3일 후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3일 후 새벽에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야죠? 그 무덤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면서 가서 예수님, 여러분, 와, 우리 예수님 그 영광의 부활을 거기서 목이 빠지라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인간도 없었어. 뭐하고 왔어요? 저희 여인들이, 그 믿음 좋은 갈릴리 여인들이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캐톨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나 그다음에 무덤을 그 캐톨릭이 정해놓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연구한 것은 그것과 달라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멀어요. 근데 여인들이 가까이 거기서 자고 뭘 준비했다고요? 향료를 준비해왔어요. 왜? 우리 저기 세상 사람들이 장례 치르면 뭐 하죠? 3일 후에 가잖아요. 그 왜 가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서 때도 살피고 묘 돌보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 가지고 가면서 무슨 걱정해요? 여인들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1톤이나 되는 돌을 새벽에. 이거 부활을 전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증거하니까 너 헛소리 하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이 사실임을, 그래서 우리도 죄 사함 받고 이제 부활의 이제는 나중 열매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 뭐냐면 니들이 전하라 계속하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제 성령 사건이 교회, 초대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주일 모여서 또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우리가 정해서 한국교회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뭐 금요일 기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한 번씩 뭘 맞아야 돼요? 주사 한 번씩 맞듯이 간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어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승리해서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일이 예배고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삶 예배. 그리고 나가서 뭐냐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끊임없이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들 하여금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 그냥 네 영광, 네 이름,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야? 차차 해라. 지금 네 형편이,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 네 형편이, 네 코가 석자인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차차 해라. 차차. 너 안 해도 누가 한다. 너 안 하면 너 하는 일을 할 사람 많아. 자꾸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또 삶으로 증거하고 이틀로 증거하는 그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시내산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나왔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못자립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위해서 나왔는데 이 아말렉이 도처에서 계속 방해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나가도 아마 당장 나가면 새로운 아말렉들이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을 거예요. 이상한 아말렉들 널려 있습니다. 그 아말렉의 얼굴이 물질로 올 수도 있고요. 여기 내 가장 친한 가족으로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시부모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냥 세속게 살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역사들이 언제까지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당연히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겨야 된다.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혼자예요? 아론과 훌, 모세,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누구? 여호수아.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삼위일체, 성도들의 삼위일체가 참으로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에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새벽에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 다 위해서, 또 우리 교인은 뭐 그러거든
사실 한 30분이면 다 할 수 있어.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나왔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코로나 이윤이 너무 올라갔어. 우리 홍정훈 집사님 걱정 많았을 거야. 목사님 사례비나 드니까.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근데 감사하게 빚 안 지고 지금까지 나왔고, 다음 달부터 또 3개월 이윤이 한 0.98 거의 한 8, 90만 원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참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신 분들,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또 새롭게 또 부흥의 은혜를 주시라고 믿어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은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애물, 구원의 물을 막고 서로 여러 장애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많은 모세가 왜 산으로 갔습니까? 세상 논리로 말하면 누가 현장에 갔어요? 전쟁에? 모세가 갔어야 돼요. 모세가. 근데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기도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여기 아론과 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는 같이.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옛날에 어떤 때는 저 만 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 근데 이제 꼭 하나님께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셔. 근데 저도 인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또 좀 힘이 나. 같이 막 또 기도할 때도 같이 막 소리 내서 막 같이 기도하면 저도 힘이 나요. 그 지난주에 여기 김정환 집사님하고 그 배희자 원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화요일날 식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2번 놀랬대요. 제가 한번 저녁에 와서 그분들 교회를 방문하더라고요. 나 저 지하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얼른, 우리 교회당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 자랑하려고 얼른 모시고 나와서 교회 보여드리고, 교회 참 이쁘고 참 아름답게 해줬는데 놀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번호가 0000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오신 거야. 한 주는 이제 또 놀랬대요. 주일날. 왜? 교회는 근데 성도가 없어서 놀랬대. 2번 놀라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놀랬대. 3번. 아니, 목사님은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한 1000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 같이 막 하더라고. 그냥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막 1000명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3번 놀랬대.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협력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다.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여전도회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전도회 중에도 권사님들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권사님들, 권사라는 게 뭐예요? 권사? 신방하고 위로하는 게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교회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 좀 말씀이 길어져도 할 수 없어요. 전에 보면 제일 저는 그 CCC 활동을 했는데 그 CCC 그 스태프들 중에 나중에 목회를 해서, 근데 어떤 그 간사님이 그 이제 여러 뭐 간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간사님하고 비교할 때 나는 저 간사님한테 뭐 자기는 뭐 스펙도 뭐 실력도 뭐 설교도 잘 뛰었는데 한 가지 부럽다고 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 기도는 참 막무가내 무서워요. 제가 아는 저 목회할 때 종암동에 거기 지하 큰 교회인데 지하에는 그 목사님 어머님이 한 90이 넘었는데 매일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교회에서 이제 뭐 밥도 해주고 뭐 매일 밤에 어디 와서 자냐. 집에 재미없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는 보면서 그 기도가 그 교회를 결국은 교회답게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참 어떻든 뭐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여전대회가 아론과 훌이 되고 또 우리 남전도회는 아론과 훌도 되고 또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왜? 앞장서서 그냥 또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세도 되고 아론과 훌도 되고 여호수아도 되고 삼위일체가 뭉쳐서 특히 우리 여전대회가 아론과 훌 기도하는 무릎으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저희 집안 중에는 저희 그 이모 쪽에 그 교회를 아주 옛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무릎을 보면은 옛날에는 다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분 무릎은 낙타 무릎이야. 하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막 봉이가 배해가지고 기도해 무릎.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무릎이 하도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는 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변변합니까? 교회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은 변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상관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엎드리면 된다.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죠? 승리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자녀, 손자들까지 다 매일매일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진지 살펴봅니다. 아버지는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고 여호수아 되어서 철저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 함성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현장 속에 그 승리 함성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하나님 계속 참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승리의 함성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전대를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